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온전히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뭘 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실패한 사람도 봤고 성공한 사람도 봤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들이죠. 사실은 하나님 한 분인데 엘로힘이니까. 그러면 그 세 위로 되어 계신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주일이니까 오고 또 시간 지났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전도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정립되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신앙 점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구하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중간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셔야 돼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죽은 자들을 일으켜야 돼요. 그죠?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죽은 자들이에요? 산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이면 땅에 엎드려져 있어요? 일어서 있어요? 엎드려져 있죠. 그러면은 엎드려진 자들은 죽었으니까 세워놓으면 서 있어요? 못 서 있어요? 못 서 있죠. 엎드려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면은 필요한 게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은 자들을 살려서 십자가에다 못 박으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죠. 그러니까 뭐예요? 산자가 같이 묶여야 돼요. 여러분들, 엘리야와 엘리사가 애들 살릴 때 어떻게 살렸어요? 침상에 누워서 죽고 있는 애를 그 위에 눈은 눈으로, 코는 코로, 입은 입으로, 손은 손으로.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로마 시대의 가장 큰 벌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지는 거라 그랬죠?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것을 우리가 차도 이렇게 열심히 듣다 보니까 로마 시대의 제일 큰 벌이 십자가 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로마 시대의 제일 큰 법이 뭐였냐 하면은 죽은 자를 똑같이 팔은 팔대로 묶고 다리는 다리대로 묶고 머리는 머리대로 묶고 그래갖고 몸뚱아리를 묶어요. 나하고 규석이하고 키가 비슷하잖아. 그러면은 죽은 시체를 나한테 그대로 갖다가 묶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시체에는 뭐가 있어요? 구더기도 있고 온갖 이 세균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균이 그 사람을 파먹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아담 이후로, 우리는 아담 이후로 전부 다 죽은 자들이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그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으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빛이시고 산 자고 우리는 죽은 썩은 시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죽은 자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죽은 이 시체를 살리기 위하여 엘리야와 엘리사가 침대 위에 죽은 아이들 위에 엎드려서 자기의 입이 죽은 아이의 입에게 맞추어지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세워놓고 죽은 자를 세워놓고 자기 생명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우리는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나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는 나의 장사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고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십자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서 죽고 살아난 거예요? 함께 죽고 내가 살아난 그 십자가예요. 아멘. 그러면은 땅에서 죽은 나를 하늘의 존재로 바꾸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왜 다니느냐? 그러면은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는 죽지 않고 나는 부활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천국과 관계가 깊어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85% 이상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던 더러운 구더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파먹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한테 흘러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십자가에 박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못이 필요합니다. 못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박히게 하기 위하여 못을 사용합니다. 그게 바브예요. 자, 근데 그 못은 바로 저 텐트 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저 성막을 보면서 여기 성막의 문 1번, 그죠? 여기 번제단 2번, 물두멍 3번, 그 다음에 메노라 4번, 슐라한 떡상 5번, 그리고 분향단 6번, 휘장 7번,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언약궤 8번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맞죠? 여러분들 지금 어디까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지금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은 통과한 거는 맞아요.
교회에 와 있다는 것은 이 문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회개가 되지 않았다 하면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회개가 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너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가르치지를 않아요. 너를 잘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면은 이 번제단하고 아무런 상관없죠. 그죠? 내가 안 죽었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었어. 그래서 내 욕망이 그대로 펄펄 끓어.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문 안으로 들어와. 그리고 이 문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날 교회에 가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단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방의 신학교를 가가지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신종 이단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예.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에 들어가서 죽지 않기 위해서 물로 씻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어진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어요? 다른 불을 사용하고 술을 마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소와 지성소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막 기도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책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는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을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 다음에 후순위로 두지는 않았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였는데 그것이 나중이 되지 않았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이 내게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안에 무슨 귀신이 있다고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데 첫사람 아담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하수인이 되었기 때문에 뱀의 졸개인 귀신한테 다 사로잡혀 있어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계획, 내 의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성질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으라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는 욕망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항상 남들 어떻게 하면 살리고 어떻게 하면은 의롭게 하고 그런 거 생각합니까? 돈 벌고 맛있는 거 먹고 다른 사람들을 흉보고 나도 모르게 또 입에서 또 헐뜯고 이런 말들이 기어 나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점검하는 시간이니까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안지를 제출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가서 서든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니까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성적표는 과연 몇 점인가? 여러분들 성적표는 과연 몇 점일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헌금도 많이 했고 나는 뭐도 했고 나는 뭐도 했고 뭐도 했고 그것 갖고 성적표가 아니고 진짜 성적표는 뭐예요? 내 믿음의 수준, 나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내가 정말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왔는가, 그것이 나의 성적표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은 메노라가 나오죠. 메노라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만 그 다음에 슐라한 떡상에 차려져 있는 그 떡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아 봐야 여러분들 다 지키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초청하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2025년도 여러분들이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새해를 잘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전하고 말씀을 많이 먹였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오른쪽 귀로 듣고 나갈 때 왼쪽 귀로 나갔는지, 아니면 그 말씀이 머리에서 내 마음판에 와서 쌓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렇게 점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얼마만큼 그 분향단에 가서 기도했는가, 얼마나 무릎을 꿇었는가,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살았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에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릎 꿇을 시간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잠깐 기도해도 되는데, 기도는 항상 이거 먼저 끝내고 이거 먼저 끝내고 하면서 후순위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자꾸 미루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남들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2026년도에 버리시고 남들이 어떻게 가든 상관없이 나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휘장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몸 찢어서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었고 예수님도 죽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언약궤 안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약궤 앞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자체가 언약궤가 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된 거고 여러분들이 왕이 되신 거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베드로 후서 1장 5절 갑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을 가면 성경책에 베드로 후서 1장 5절을 찾습니다. 1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인데 원래는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썩어질 이 정욕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이 5절부터 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몇 단계로 되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첫째 뭐예요? 믿음. 그죠? 두 번째 덕. 세 번째 지식. 네 번째 절제. 다섯 번째 인내. 여섯 번째 경건. 일곱 번째 형제 우애. 여덟 번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형제 우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머리고 내가 지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2026년도는 이 덕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장소를 뜰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메노라와 슐라한과 그 다음에 그 분향단이 있는 곳을 성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곳을 지성소죠. 그러니까 천국은 몇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3층 천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밥존스 목사님은 하늘을 7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3층 천 이상은 올라간 자가 아직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 5, 6, 7단계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녹스에 보면은 하늘을 10단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몇 단계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소한 저 3층 천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뜰,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 갈대 같은 자를 주면서 어디를 측량하라 그랬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측량하되 뜰은 측량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뜰에 있는 존재들이라면 측량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자기가 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회개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죽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자기는 성경 몇 구절 알고 목사님 설교 몇 번 들었다고 해서 자기는 지성소에 들어가 있다고 착각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훈련시켰느냐는 것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성소는 우리가 성막은 뜰, 성소, 지성소죠. 그죠? 3단계의 훈련이에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뜰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러요. 히브리 시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를 시켰다는 얘기는 이브리트 하면은 히브리인들인데 건너가다는 뜻이에요. 어디를 건너가요?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출발해서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들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전부 강에 갖다 빠뜨려 죽여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강에 빠뜨리고 애굽 애들이 미츠라임이에요. 미츠라임이라고 해서 미쪼르 하면은 문둥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미쪼르 하면은 속이 좁아 터진 놈들을 얘기하는 것을 미쪼르라 그래요. 그 미츠라임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 살이 썩어가는데도 모르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미츠라임이라고 불러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이브리트, 그 강을 건너온 사람들은 전부 다 강에 갖다 빠져 죽여라 그랬어요. 이때 그 강의 이름이 우리가 말하는 나일강이지만 성경 원어에서는 예오르예요. 예오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빛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예오르는 가짜 빛을 얘기해요. 알겠어요? 오르가 진짜 빛인데
그 오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짜 빛에다가 갖다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탄 마귀가 그들의 삼위일체 짐승 정권에다가 사람들을 갖다 빠뜨려서 666 짐승표를 가져다가 주는 것을 가리켜서 예오르라고 불러요. 이렇게 깊은 뜻이 있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않든 간에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보배들을 다 숨겨놨어요. 그것을 얼마만큼 깨닫고 얼마만큼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예오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브리 사람들을 전부 다 빠뜨려서 남자애들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히브리가 무슨 뜻이라고요? 강을 건너온 자다란 얘기예요. 강을 건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기 위하여, 교회에 오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가문에서 반대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반대하는 것들을 건너서 여기까지 들어왔죠. 그죠? 그러면은 출애굽을 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아니면은 이 사막이에요? 광야 사막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브리한 사람들은 광야 사막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 히브리 했는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러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강을 건넌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을 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사람이 이스라엘로 바뀐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러면은 이브리를 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기까지 가운데 뭔가 한 분이 있어야 돼요. 그죠?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게 이삭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강을 건너서 왔지만 그 강에서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삭이 뭘 짊어졌어요? 나무를 짊어지고, 예,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곳에서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풀숲에 양이 있었잖아요. 그 양으로 대신했죠. 그죠?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넘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이삭의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이브리 하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이브리 하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로 들어온 거죠. 그렇잖아요. 이 문을 통해 갖고 지금 여기 뜰러 들어온 거잖아요. 이브리인들. 여기 있는 자들이 이브리란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이. 그러면 이 히브리인들이 성소로 들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번제단.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 죽음의 자리가 어디라 그랬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게 누구였어요? 이삭.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바깥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여기 뜰러 왔습니다. 이불이 했단 말이에요. 이 이불이 한 상태에서 성소로 들어가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번제단에서 죽는 자가 누구였어요? 이삭이었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종 야곱아, 내 백성 이스라엘아 라고 불러요. 성경이 그렇게 바뀝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말 안 써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그 다음에 이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이 메노라와 떡상과 분향단에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자라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휘장을 건너가야 돼요.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몸을 찢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브리에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삭이 번제단에서 죽어야 되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두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자, 광야 생활했던 이 이브리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거기가 끝이냐? 아니에요.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남은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과 공간복음인 3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많이 표현되지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히브리인 돼야 돼요? 유대인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서 난다 그랬어요? 유대인에게서부터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그 로마서에서 계속 비교하는데,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들어간 자들만 유대인이다? 지성소까지 들어간 자들만 유대인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이 2026년대에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성막들에 해당되는 거는 이브리트, 히브리인이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성소는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지성소는 유대인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참된 유대인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문을 먼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문을 통과했어요. 영접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내가 죽었느냐는 거예요. 내 욕망이 죽었고,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게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자꾸 높이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아직도 내가 욕망이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직도 번제단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나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자꾸 미끄러지는 게 뭐냐? 여기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험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버리면 자아가 없으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걸리질 않아요. 걸리질 않아요. 그리고 옛날이여 하지를 않아요. 죽어버렸으면은 옛날이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거잖아요. 아직도 여러분들 안에 섭섭한 게 있고 아직도 여러분들 안에 옛날에 그 맺혀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빨리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회개하면은 물두멍에서 씻어야 돼요. 이 씻는 거는 사실 이 번제단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자기가 죄 지은 걸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씻으면 돼요. 알겠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만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사실 신앙생활 하는 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쉬워집니다. 자유로워져요. 여러분들이 자꾸 시험 들고 왜 자꾸 섭섭하고 왜 자꾸 봉사하라 그러면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건 아직도 여러분들이 성소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한테 잘하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잘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뭐 제가 잘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나요? 뭐 제가 뭐 대단하나요? 아니에요. 저도 인간일 뿐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해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해서 뭘 하려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하다 보면 대단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손흥민이 보면 알지만은 손흥민이가 뭐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뭐 축구공하고 같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손흥민이가 뭐 저기 하성이만 할 때 벌써 뭐 드리블 해가지고 뭐 골 넣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뭘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그래요.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저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사들이 노래할 때 천사들은 3옥타브를 넘나든다고 합니다. 3옥타브를. 그러면 천사들이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걸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음정 박자 다 틀리고 그렇잖아요. 뭐 도현이 코러스 좀 넣는다고 뭐 이렇게 뭐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코러스가 아니고 코로나예요. 천사가 보기에는.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잘한다고 해봐야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그렇죠?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거예요. 제가 2003년도에 하나님 앞에 저는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음정 박자도 안 맞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아세요? 음정 박자 맞으면 뭐하냐? 세상 노래 부르고 자빠졌는데. 에? 목소리 좋으면 뭐하냐? 막이나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원이나 하성이가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걸 가지고 찬양하는 거 보면 귀여워요. 저 새끼 어떻게 저거 입 틀어막아라 이렇게 생각해요. 예? 예, 예진아 어때? 하성이 저거 입 때려라 이렇게 생각해? 아니잖아. 얼마나 이쁘냐 그치?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2026년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히브리인은 맞아요. 히브리인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인이 될 때 자기 힘으로 히브리가 됐나요? 아니죠. 창세기 1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예.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은 히브리. 그렇죠? 히브리. 그 다음에 야곱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야곱의 다음 단계가 뭐예요? 유다예요. 그 유다는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누구의 중재로 유다가 되었어요? 요셉. 요셉을 잃어버리고 요셉을 만나고 요셉과 연관되어져서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넘어가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7년 기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환란이 오고 우리가 마침내 뭐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열리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열린 것만큼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아까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될 때까지, 히브리인에서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삭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 야곱에서 유다로 넘어가는데 누가 있었다고요? 요셉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이삭과 요셉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창세기 39장 14절요.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조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얘기죠. 그죠?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죠. 세상 사람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려면 건너와야 돼요? 안 건너와야 돼요? 건너와야죠. 3층 천에서 1층 천으로 내려오려면 어떻게 돼요? 2층 천을 건너서 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유다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창세기 40장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인 야곱이 형제들과 함께 식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다음에 형제들과 함께 식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의 형제는 누구였어요? 에서죠. 에서죠.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오다가 에서가 400명 군사 거느리고 와서 죽인다고 할 때 그때 씨름하다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확정시켜 줬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에서하고 겸상해서 둘이서 밥을 맛있게 먹었더라. 이런 표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형제들과 함께 나눌 수가 없는 존재예요. 히브리 했다는 얘기는 이브리 사람이면 무조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무조건 저 새끼들은 나쁜 새끼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바뀌면은 사람들이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나면은 제 이단이야 이상한 애야 하면서 왕따 시켜요. 알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요셉이 함께 하면 요셉의 형제들이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하러 왔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하러 왔어요. 그래서 가운데 막힌 담을 허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셨다. 그래서 한 세 사람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 단계 세 단계를 어느 정도 감 잡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유대인의 단계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한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출애굽기 2장 6절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알겠어요? 그래서 모세도 히브리 사람의 단계에서 나중에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출애굽기 5장 3절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럼 광야에 가서 제사 지내는 것은 어느 단계다? 유대인 단계다? 이스라엘 단계다? 네? 누구 단계예요? 여기 보세요. 히브리인 단계잖아요. 히브리인 단계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무슨 단계라고 지금? 히브리 단계예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 지금 이 단계에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2절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유대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러면 바울은 어느 단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 단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 단계를 내가 다 거쳤다 이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5절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하는 행동들이 전부 다 무슨 단계다? 히브리 단계, 이스라엘 단계다. 근데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 유대인의 단계까지 올라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32장 28절로 갑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예,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아까는 그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불러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인으로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해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다? 뜰에 있다 이 말. 뜰에 있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다? 성소에 있는 거예요. 성소에 있으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달라요. 자, 창세기 35장 10절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예, 여러분들 이때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 민족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우리 갈보리 십자가 교회 성도들만큼만이라도 유대인의 위치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교회 다니면서 히브리인으로 자기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휴거도 못 가면서 나중에 이 땅에 남아서 죽을 고생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 2절 갑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서 들을지어다. 그러면 지금 야곱은 자기가 이스라엘로 됐는데 그 아들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아직도 야곱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지금 이스라엘인데 아들들은 히브리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아가 아니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아 들으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서 들을지어다. 너희 아버지는 지금 야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야곱은 지금 어느 단계에 올라와 있다? 이스라엘 단계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유대 단계까지 못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자, 49장 7절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누가 있어요? 야곱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요. 영적으로 아직도 히브리 상태에 있는 존재들도 있고 교회 내에 이스라엘 단계로 올라가 있는 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나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나누어서 야곱 중에서 나누어서 이스라엘은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그런 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근데 눈에 보이기에는 쟤 진짜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걔는 이스라엘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히브리일 수 있단 말이에요. 24절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그러면은 요셉은 지금 뭐예요? 히브리 단계와 이스라엘 단계를 다 통과했다 이 얘기잖아요. 이해가셔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돼요? 유다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1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야곱아 이스라엘 하니까
반복해서 불렀다라고 지금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2번 반복하시잖아요. 그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반복하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얘기했죠. 한 번은 사무엘아 한 번은 이 어린 꼬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야곱에 속하는 존재가 있고 이스라엘에 속하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존재가 아직도 야곱이다 이 말이에요. 23절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릴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아멘. 그 야곱을 건져내서 뭘로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로 만드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3장 1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보세요. 창조하신 거하고 지으신 거하고 뭐가 달라요? 예? 창조하고 지으신 게 뭐가 달라요? 같죠? 같아요. 같은 단어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그러면은 야곱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존재예요. 그러면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야죠. 왜 다르게 구별했냐고요.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야곱은 무슨 단계? 히브리 단계. 히브리 단계. 이스라엘은 성소 단계. 알겠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야곱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누구까지 있다고? 유다까지 있다고. 그럼 우리 갈보리 십자가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뭐가 돼야 돼요? 유대인이 돼야죠. 그죠? 45장 4절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잊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야곱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어요. 그죠? 맞잖아요. 야곱의 단계를 지나서 이스라엘로 가야 되죠. 그죠? 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데 내가 새 것이 되은 것 같은데 또 옛 것이 자꾸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그 옛 것이 올라오는 것은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야곱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는데 빨리 이스라엘로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43장 8절 갑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예, 여러분들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얘기한다 그랬어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쳐야 뭐가 나온다고? 유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유다의 특징은 뭐냐?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는 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해가셔요? 예. 출애굽기 35장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지명하고 부르시고. 자 보세요. 유다 지파 훌 그리고 부살렐
이 훌과 부살렐은 뭐한 사람이에요? 뭐한 사람이에요? 부살렐이 뭐한 사람이에요? 성전 건축한 사람이죠. 성전 건축한 사람이잖아요. 베첼엘. 베첼 하면은 첼이 그림자 모형이잖아요. 하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베첼엘은 하나님의 모형이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지은 자가 누구예요? 부살렐. 오홀리압과 부살렐. 오홀리압은 오켈은 성전이라는 뜻이고 아브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짓는 자가 오홀리압. 베첼렐은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모형, 그것을 자기가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자체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서 온다고? 유다 지파에서부터. 알겠죠? 예. 사무엘상 갑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자, 그러면 다윗은 어디까지 올라갔어? 유다까지 올라갔죠.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사랑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12개 지파면 전부 다 온 이스라엘에 속하잖아요. 그죠? 근데 유다는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족속에 해당되는 성소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이고 남유다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선을 그어버립니다. 사무엘하 19장 42절과 43절에 보면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유다가 이스라엘에게 얘기하고 또 43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해서 완전히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과 성소에 들어간 사람이 다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2절 갑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저기 히브리인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도 아니고 히브리도 아니고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이해가셔요?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예요? 유대인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도 아니고 히브리인의 절기도 아니고 이방인의 절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기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에 오니까 뭘로 바뀌어요? 유대인의 절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절기가 하나님의 절기에서 누구의 절기로 바뀐다고? 유대인의 절기로 바뀌어진다는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로마서 1장 16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9절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짜 유대인들을 구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헬라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구원받으면 뭐로 바뀐다? 유대인으로 바뀐다.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이제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 단계에서 이스라엘 단계에서 유대인으로 들어갈 때 진짜 유대인들만 유대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결국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림으로써 인도함을 받아서 히브리 단계를 거치고 이스라엘 단계를 거치고 유대인의 단계로 가서 천년왕국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